자, 2024년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롭고 더 높은 차원의 풍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충격과 불안, 두려움, 아직도 불확실의 시간 지나고 있지만 이런 어려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깊이 새겨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의 첫 장을 다루면서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 로고스,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이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이 결혼식에 가셨는데요. 이 당시에는 동네가 다들 아주 작았어요. 동네의 전체 숫자가 200명, 300명, 베들레헴도 한 500명. 그러니까 서로 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아는 그런 이제 관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열리니까 친척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도 가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에 참석하셨고 마침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결혼의 메타포, 결혼의 은유라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이야기를 또 성경에서 자주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그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마치 신랑과 신부가 언약의 그 맹세를 하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님과의 관계도 바로 이 언약의 관계라서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결혼의 이야기 그리고 결혼의 이 잔치의 이야기들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또 깊은 많은 메시지를 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유대인의 결혼식은 하루 잠깐 가서 점심 먹고 사진 찍고 오는 게 아니라 한 7일 정도 계속됩니다. 7일 정도 계속되는데 음식 중에 사실 포도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기록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딸을 낳으면 그때부터 포도주를 담는데요. 그만큼 포도주가 중요하고 이 포도주의 상징도 기쁨과 풍요라서 이 포도주가 얼마나 또 맛있고 풍성하냐에 따라서 그 결혼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평가 이것이 이제 계속 몇 년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큰일 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단순히 그냥 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없어졌다기보다 이 요한 복음을 쓰면서 이 요한이 왜 이 사건을 가장 처음에 집어넣고 또 이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나 이걸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포도주가 사실은 끊겨졌다는 예언이 포로로 잡혀가면서부터 이 예레미야서 이사야서에 가득해요. 이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다 망하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르쳤던 그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고 저 제국과 같이 저 큰 나라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벌 때문에 그들이 잡혀갔죠. 예레미야에 보면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이 기쁨과 환희가 포도주로 은유가 되거든요.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환희 이 포도주가 끊길 것이다. 결국 그래서 다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너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실 때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끊어졌던 포도주가 다시 시작되리라. 그런 예언이 또한 말씀에 가득합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온 백성을 위해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오늘 이 잔치와 좀 연결을 하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음식과 잘 익은 포도주와 맛있는 고기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이제 끊어졌던 포도주가 다시 시작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때다. 이런 예언이에요. 아모스에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곡식을 베자마자 밭을 갈아야 하고, 아주 풍년이 든다는 뜻이에요.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산마다 포도주가 흘러 언덕마다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끊어졌던 이 축제, 끊어졌던 잔치, 끊어졌던 포도주가 다시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넘친다. 이런 예언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잔치에 참여하셨고 끊어졌던 이 포도주를 다시 만드신다는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예수님의 특별한 기적을 만드신 것보다 이 구약에서 흘려오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가 지금 이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표적이에요. 그만큼 이 순간 놀라운데, 톰 라이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이 좀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거 허구야. 그냥 그때 있었던 일을 그냥 써놓은 것에 불과해. 아니면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건 더 뭔가 영적인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치부해 버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요한이 말하는 이 표적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 맞닿는 순간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이 발을 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서 계신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일이 성전에서 일어난다고 봤어요. 그런데 표적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이 현실에서 하늘의 현실로 시선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주가 끊긴 사건에서 사람들의 이 눈이 이 땅 위에 있다가 이 표적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눈이 하늘로 향하는, 그리스도로 향하는 특별한 표적, 이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이 땅에서의 생각과 땅에서의 마음들을 하늘의 현실로 돌리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이 말을 이 11절에 요한이 특별하게 강조하고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안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땅에 매여 살지 말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우리의 시각을 조정해라. 이런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자, 보세요. 3일째 되던 날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 상황들을 인간들이 아니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좀 반응을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또한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그림들이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주제로 어마어마한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딱 한 분이 조금 더 부각이 돼요. 잘 보세요. 3일째 되던 날에 결혼식에 참가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분이 누구예요? 누군가요? 예수님의 어머니였어요. 그렇죠? 사실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님은 손님으로 가셨지만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이분만이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신랑 신부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아니면 포도주에 흥겨웠을 텐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예수님 앞에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 이런 그림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뒤에 가서 포도주 떨어졌어. 포도주 떨어졌어.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딴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몰라요.
인지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임스 K. 스미스가 시간 안에서 사는 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흐름들, 이걸 뭐 성령의 박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을 잘 인식하고 알려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멈추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의 초점을 맞추고 이런 분별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께서 이 분별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잔치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자기도 기뻐하고 즐거움을 하지만 또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계속해서 주시하고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정말로 필요해요. 이런 시간, 이런 시기에 우리는 또한 이 분별의 능력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좀 더 배우면 좋겠어요. 자, 어떤 것을 알려면이라는 시에서 존 모피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떤 것을 볼 때 정말로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 오랫동안 바라봐야 한다. 초록을 바라보면서 숲의 봄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신이 보고 있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땅 위를 기어가는 검은 줄기와 꽁지깃 같은 양치 식물 잎이 되어야 하고 그 잎들 사이에 작은 고요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 잎들에서 흘러나오는 평화와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예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해요. 그분이 가르치시는 걸 알려면 오늘 이 말씀들을 보려면 깊이 오랫동안 쳐다봐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고 기독교를 오해할 수 있어요. 관조하는 삶에서 한병철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세계를 대하는 주된 방식이 바라보는 것이었을 때 인간은 결핍 없는 신적인 존재와 아직 관련되어 있었다. 이 뜻은 뭐냐면 인간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깊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살아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관주하는 삶이 비로소 신적인 자족을 완전한 행복을 약속한다. 이 뜻은 뭐냐면 바쁘게 돌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멈추어 서서 무엇을 깊이 바라보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자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행위하기가 완전히 밀려나고 바라보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에 곧 무의의 안식일에 완성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율법으로 하루를 쉬어야 됐잖아요. 왜 하루를 쉬었어야 됩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멈추고 욕망을 쉴 때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쉬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산하지 마라. 계속해서 달려가지 마라. 무조건 쉬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심야일의 책에서 배철현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리사나 사제가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에 쓸데없는 것들을 과감히 제거해 신이 원하는 제물을 만드는 것처럼 창조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핵심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자신의 삶의 깊은 관조를 통해 부수적인 것, 쓸데없는 것, 남의 눈치, 체면을 제거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잔치에 들어와 있으면서 온갖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그리고 그것의 주인이 누군지를 또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무엇을 해오던 일이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더 삶을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그런 눈을 길러내는 분별의 눈을 길러내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 잔치의 한복판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을 파악하고 또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귀에다 대고 포도주가 떨어졌어. 누가 이 일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는지의 지혜를 가지는 것이 이 삶의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소비하지 말고 풍요를 새롭게 정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처음에는 안 하시려고 그랬어요. 이게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했는데 이건 좀 이렇게 좀 못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때, 요한복음의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항아리는 원래 사람들이 손님들이 집으로 오면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정결 의식에 쓰는 항아리였어요. 여기에 이제 물을 채우는데 그 물을 그냥 퍼다가 갖다 주라고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잔치를 주고 하는 사람이 먹고 나서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좋은 와인을,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 갖고 오십니까? 다른 것과는 다르네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보면 예수님은 떨어진 포도주를 더 좋은 포도주로 채우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 삶을 조금 더 낫게 해주는 분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말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을 조금 더 풍요하게 해줄 거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좀 더 잘 살게 해줄 거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병 낫게 될 거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게 예수님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풍요란 것을 새롭게 정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은 미신을 믿고 있는 것과 똑같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풍요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뭐냐? 쇼펜하우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채워도 충족을 모르고 결핍을 느끼는 대상은 명예, 돈, 권력, 출세, 성공 등 셀 수 없이 많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보세요. 좋은 포도주 먹고 나면 와 이거 좋았네. 그리고 더 나은 포도주를 원하겠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충족하지 않으면 궁핍해서 풍족하면 권태로워서 끝없는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시달리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인간은 항상 못 가져서 안다라는 고통, 그 가졌다가 오는 권태. 근데 그것이 권태라는 게 뭐냐면 금방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면 그것에 대해서 새로움을 잊어버리는 마음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또 욕망하게 되는 그 고통 속에 또 빠져드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런 이런 쳇바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한명철 씨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단기적이고 호흡이 짧고 근시안적으로 되어버린 이 서두름의 시대에 무위는 희귀하다. 오늘날 모든 것에서 관철되는 것은 소비주의적 삶꼴이다.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는 소비하고 있어요. 이 삶꼴 안에서 우리는 모든 욕구를 즉각 충족시킨다. 우리는 기다릴 끈기가 없다. 그 끈기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익어갈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그러니까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큰 고통에 빠져들게 돼요. 인생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은 책 밑에 이렇게 보시면 노르웨이 국민들의 삶을 바꾼 인생책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에 7가지 지혜가 있는데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이라는 철학자가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까지 자기의 인생을 모두 돌아보면서 마지막 작품을 써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또 배움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상실된 신앙이 남긴 영적 공허함을 물건과 소비로 채운다. 우리가 신앙을 상실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없어지면 점점 더 우리의 그 영적 공허함을 뭐라고요?
물질과 소비로 채우게 돼요. 시장은 스마트폰이라는 형태의 또 다른 윤활유를 채웠다. 돈을 쓰는 것이 미디어 소비나 잡담으로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지금보다 쉬웠던 때는 없었다. 결핍의 결핍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세상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 책에서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물질적으로 다 가진 듯이 보이지만 그것 빼고는 가진 게 없는 이 사회, 이렇게 정의했어요. 물질적으로는 다 풍성한 것,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 빼고는 가진 게 없는 사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이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하나 소개하는데, 보도사진 작가인 피터 맨젤이라는 사람이 1994년에 책을 하나 냈어요. 이 책 제목이 우리 집을 공개합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Material World예요. 이 재밌는 책인데, 전 세계에서 전형적인 30개 가정에다가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마당 앞에 꺼놓자. 그러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책더미, 옷더미, 신발을 끝없이 늘어서 보이고 있고, 말린 가족은 몇 가지 주방 도구, 빗자루, 고장난 자전거 이렇게 내놨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미국인이 말린보다 더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신발이 더 많기 때문은 아니다. 그림을 몇 개 보여드리면, 몽골의 이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쭉 내놨는데 보시면 항상 움직여야 되니까 이 정도.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어느 분들이에요. 옷까지 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건 또 아마 저쪽 부탄 그쪽 같네요. 네. 내놓으신 것이 거의 주방 도구 정도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고요. 당나귀 한 마리.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내 신발을 한번 쭉 내놓고 사진을 한번 찍어보면, 유명해 고사님 사진 한번 찍으셔서 보여주시겠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 신발 하나로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다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테니스를 매주 이제 가는데 하드 코트용, 클레이 코트용, 잔디 코트용, 저는 하나밖에 없지만 다 이렇게 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나의 능력을 조금 더 그렇기도 하긴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풍요에 대한 생각들이 물질을 많이 가질수록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신발을 가져도 신발 하나밖에 없을 때보다 더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책에서 또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이 구약학자가 완전한 풍요에서, 예수님에 따르면 풍요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곧 정의와 의, 긍휼의 영역을 추구하는 자들과 백합, 새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산 능력에 근거한다. 세상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의, 긍휼과 그것을 추구하는 백합과 새, 자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에 대한 두려움으로 과도한 축제와 포식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풍요의 약속으로 나아가 무엇을 먹을까 하는 걱정에서 해방돼야 된다.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삶을 재정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옛날 번역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데, 주님의 방식으로 풍성하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비하지 말고 예수님이 정의하신 새로운 풍요가 무엇인지를 더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제자가.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의 2장 1절에 시작할 때
첫 구절을 3일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했어요. 뜬금없이. 이게 왜 3일째 되던 날이야? 여기 이게 코드예요, 코드. 여러분 3일째 되던 날은 뭡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첫 번째 구절을 3일째 되던 날이라고 썼어요. 이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사는 삶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제자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구나.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구나라고 재정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분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라.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뭐든지 하라.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 제자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신 정도로만 여기려고 해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 하인들,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나중에 나와요. 우리가 믿을 때.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도 가장 좋은 것은 더 나중에 나온다는 희망과 소망을 우리는 갖고 지금은 순종하고 따라야 할 때입니다. 습관이 영성이라는 책에서 제임스 K 스미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물으셨대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기독교 제자도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시는 거의 모든 물음의 배후에는 이 물음이 자리 잡고 있다. 와서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물음을 살짝 바꿔보면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물음과 똑같다.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던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말씀과 같다. 예수님은 마테오와 요한 혹은 당신과 나를 만나셔서 네가 무엇을 아느냐라고 묻지 않으신다. 그리고 네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묻지도 않으신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가장 날카롭고 통렬한 물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바람과 갈망과 욕망은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을 차지하며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흘러나오는 근원이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을 원합니까? 바람불교회에 와서 아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더 아느냐?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느냐? 더 잘 믿느냐가 아니라 나의 욕망과 갈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여기 왜 앉아 있는가? 일상생활에서 나는 무엇을 원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제자라는 것은, 제자도는 암과 믿음의 문제라기보다 열망과 갈망의 문제다. 그분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사랑이나 갈망을 그분의 사랑이나 갈망과 일치시키라는 명령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원하고 하나님이 욕망하시는 바를 욕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며 갈망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 세상을 간절히 구하라는 명령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줄임말로 요약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따를 때 많이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믿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라는 그 명령 안에서 지금 내 삶과 예수님 삶이 점점점
일치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닮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이끌어가는 것이 그 욕망과 세상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갈망과 하나님의 갈망이 일치하는가? 지금 이 시국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일치하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랜만에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몇 시간씩 바닥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회로 가는 그 시간에 지하철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젊은 사람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우리 한국의 힘이구나. 대한민국의 힘이구나.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질서, 존중, 평화 이런 것들로 함께 그 대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정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굳건하게 흘러가는구나. 이러면 나라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이 평화의 그 갈망과 그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이 기간 동안 더 많이 기도하고 또한 현실이 참여할 수 있으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보세요. 내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과 일치하지 않으면 다 쳐내셔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 손질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전한 메시지로 이미 잘 손질되었다. 내 안에 살아라. 내가 너희 안에 살듯이 너희도 내 안에 살아라. 가지가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너희도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기도하겠습니다.